7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은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길고도 중요한 회개의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길고도 아주 중요한 회개의 기도를 오늘 9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앞에 어저께 말씀까지 봤을 때 8장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해요. 초막절 절기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회개는 단순한 참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죄악됨을 대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갱신을 의미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오늘 본문인 22절까지는 창조에서부터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부분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를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면, 금식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그 세 가지 외적 표현이 나타나는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굉장히 절제하고 낮추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 베옷을 입은 것은 그 당시에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인간의 비천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시가 그 당시에 했던 그 회개의 세 가지 외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이 표현은 어떤 민족적인 배타성, 우월성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언약의 파기를 초래한 죄악된 삶의 방식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없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의 결별, 절교를 의미한다. 3절 보면,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회개해요, 그리고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부흥의 순서인 거예요. 회복의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영인데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그 영혼이, 그 인간이. 그래야 회개한 후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자, 6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찬양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엿볼 수 있느냐? 기도는 여기서의 참된 회개의 기도가 죄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다. 주관자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냥 그들이 믿는 부족, 그들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선포한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회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하심을 볼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나 같은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볼 수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으니 진정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7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의 시작은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인간들 그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시작돼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 나와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발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전에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변경하신 것은 이제 진정한 언약 관계예요. 나는 너희의 신,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 언약 관계가 이제 이어졌음을 의미한다. 8절을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수백 년이 지나도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잊어버리고 인간이 언약을 파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잊지를 못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이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는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출애굽시키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지, 저 사람이 그때 나에게 어떻게 도와줬지, 이거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갚아요? 아니, 잊었는데 어떻게 가서 감사하다 그래요?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은혜를 갚는 거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잊혀진 노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감찰하셨다 라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10절에도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0가지 재앙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홍해 사건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11절에 그들의 추격자들을 깊은 물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출애굽 이 사건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다 건넜어요. 광야로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닙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도하셔요. 언약을 하신 날로부터 하나님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지 못하면은 신앙은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야기를 12절에 합니다. 13절로 14절에서는 시내산 언약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율법, 말씀을 주셔요. 즉 법을 주셔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하셨죠? 그 다음이 율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네가 이거 잘하면 넌 내 아들이야.가 아니에요. 그냥 아들이 된 거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건 기뻐하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율법은요, 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위해서 헛수거나 다른데 우상 숭배하거나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신 게 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있는 거지 우리를 올가매려고 죄를 짓게 하려고 법을 준 게,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절에서는 만나와 또 물을 주시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반역을, 배신을 해요. 16절과 18절에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17절 보시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죄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망각에서 시작돼요.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거나 감사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고 오히려 막대하거나 하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반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18절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어져요.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배교, 배신의 상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로부터 22절까지는 이렇게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다시 언급합니다. 19절 주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줄 믿습니다. 자, 20절. 이러한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을 주사, 주의 선한 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선한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다. 악한 영이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나 죄악의 영이나 거짓된 영이 아닙니다. 선한 영이다. 21절 40년 동안 그들을 기르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돌보셨다. 그래서 22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을 차지했다.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배신했는데도, 배반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회개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느헤미야 9장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인간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진정한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와 선택과 출애굽과 광야 시간과 가나안 땅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계속 배신하고 반복하고 죄가 반복이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계속 반복이 됨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인간들의 실패와 죄를 초월합니다. 그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인간의 나의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백성은 죄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는 이유는 그들의 신실함이나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애쓰고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 받은 자답게, 긍휼 받은 자답게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잊지 않으려고 또 읽고 또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또 듣고 또 배우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 또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이 은혜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